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1월 5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나게 하셨고, 오늘 11월 마지막 보내는 주의 거룩한 날, 주의 이름 앞에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공동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3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경배하라 하는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11월 5번째 맞이한 주의 날, 교회력으로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이름 앞에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2020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라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고 모세는 고백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올해에도 저희는 날아가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시 않으면 우리의 건강도 생명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지극히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이런 저희들 아버지 친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총을 감사합니다. 심히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인데 오늘도 아버지의 이름 앞에 나와 경배합니다. 저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흩어지는 온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후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전쟁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소식을 전해 듣고 자기 집에 있던 가신들을 데리고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달려가서 롯과 온 식구들 그리고 빼앗겼던 그 재물들, 재산들 다 가지고 돌아왔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11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11조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또 전달하는 자가 조금만 잘못 전달해도 시험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갖추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1절부터 14장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제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그런 부분부터 몇 절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매우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언제나 생명과 구원의 귀한 말씀이 또한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전반부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싸우니라, 싸웠다는 뜻이죠. 쳤더라, 맞서니라, 빼앗고, 사로잡고, 노략했다, 배반, 전쟁, 이런 용어가, 이런 표현들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전부 뭡니까? 전쟁과 관련된 그런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절대로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갈대아 우르이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는 세상에 대한 상징인데요, 약탈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약탈자들이 모여 사는, 강도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언제나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조금 자라면 유치원 갑니다. 그리고 학교 갑니다. 여러분, 유치원과 학교가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직장과 사회생활이 전쟁터입니다. 정치판이 전쟁터이죠. 여러분, 미국 정치 보면 그렇잖아요. 사상과 이념, 이 표현의 세계까지 요즘 보면 전쟁터를 실감하게 만듭니다.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 몇 주가 벌써 지나가고 있는데요, 요즘 미국의 정치판, 소위 주류 언론, 메인스트림 미디어, 보수적인 한 언론인은 미디어 맙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주류 언론은 미디어 맙. 맙이 뭐예요? 마피아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까지 얘기하고요. 좀 빅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빅텍. 빅텍이 뭡니까?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주로 이 세 가지를 빅텍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그 연방 상원의 그 커미티에 나와서 이제 불려와서 히어링도 했고요. 그랬는데 정말 보면 전쟁터입니다. 보통 전쟁터가 아닙니다. 자기들의 생각에 마음에 안 드는 투빗이 올라오면 슬쩍 내려버리고요. 뭐 이런 거죠. 선거가 끝났습니다마는 지금도 한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fraud. 무슨 뜻이? 사기라는 거죠. 부정이라는 거죠. 선거 사기. 또 transparency, 투명성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integrity, 이거는 공정성이 결여된 선거였다.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the other side, 다른 쪽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No evidence, 증거 없어. groundless, 근거 없어. baseless, 근거 없다니까. 계속 no evidence, groundless, baseless, 한쪽에서는 fraud, integrity, transparency가 없다. 투명성이 없다. 공정성이 없다. 계속 그러고요. 지금 이게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뭐 얼마나 더 가는지 시간이 뭐 무한정인 것은 아니고요. 이제 몇 주는 더 가겠죠. 뭐 어떻게 될지. 결국은 끝나게 되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세기에 살고 있는데 가장 민주주의가 꽃을 피웠다고 하는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오늘의 미국의 현실이 이런 겁니다. 뭐 놀랄 일도 아니죠. 성경은 이 세상의 본질이 전쟁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의 눈에 하나님의 동산처럼 좋게만 보였던 요단 들판, 물이 넉넉하고 목초지가 풍부했던 그 땅, 롯이 그 땅을 먼저 삼천보다 차지했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롯이 살고 있던 그 땅에, 그 나라가 전쟁에 졌습니다. 그래서 롯이 애써 모아두었던 재산, 주로 가축들이겠죠. 가족들, 친척들 전부 전쟁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누가 이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전해준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괘씸한 놈, 잘됐네, 그랬을까요? 아니죠.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있는 가신들을 데리고 가신들을 모아서 이 318명의 가신들 데리고 전쟁터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조카를, 온 친척들을 이제 구원해 온 겁니다. 이 318명의 가신들을 데리고 갔는데요. 이게 사실은 군대가 아닌 거죠. 군대가 못 되죠. 집에서 양치고 일하고 농사짓고 하는 이런 노비들이고 또 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신들을
데리고 가서 네 나라가 서로 합친 그런 네 나라 왕이 서로 합친 연합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죄의 포로에서 구원해내신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면 정말 놀라운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정말 이것은 기적입니다. 상대방 연합군은 전쟁을 위해서 잘 준비된 그런 군인들이었습니다. 막강한 전투력을 가졌고 막강한 무기를 갖추고 있는 그런 용맹스러운 훈련된 군사들이었습니다. 다섯 나라 연합군과 이미 싸워서 이긴 승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막강한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신들, 사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합지졸이죠. 무기도 없습니다. 군사로 전쟁을 위해서 훈련받은 그런 경험도 없습니다. 조카를 구해내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열정과 아브라함의 이 용기는 대단했지만 사실은 전쟁터에 나가면 안 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갔습니다. 싸웠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긴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아마 아브라함도 사실은 믿을 수 없었을 거예요. 이겼다고 하는 게. 아브라함도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도 생각이 있고 우리처럼 이런 상식을 가지고 있는데, 지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저 용기를 가지고 나간 것뿐이죠. 그런데 이긴 겁니다. 신기하게 이긴 겁니다. 연합군을 박살냈습니다. 완전히 패망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가슴에 뜨거운 감격을 안고 승리의 찬가를 부르면서 롯을 구해가지고 롯의 사람들과 함께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이전에 만난 일이 없는 전혀 낯선 사람과 마주친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를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도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 왕. 여기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무슨 뜻일까요?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아, 이 전쟁은 너 혼자 싸운 게 아니고 진실로 실제로는 하나님이 너를 대신해서 싸우셨단다. 이 전쟁의 승리는 너의 승리이기도 하지만 진짜는 하나님의 승리란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싸우셨단다.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습니다. 아하, 정말 그렇다. 진실로 그렇구나. 318명의 가신 가지고 내가 이길 수 있었다니. 나의 승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요 하나님의 승리였구나. 믿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서 얻은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 11조를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11조의 근원입니다. 구약에서는 우리 헌금을 11조라고 말하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연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뭐 뜻은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11조 헌금과 연보를 이야기할 때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11조는 수학적인 개념이 아니란 뜻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전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11조를 만물이라고 했습니다. 토지소산의 만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물이 뭡니까? 첫 번째 추수하는 게 만물입니다. 맏아들, 첫째가 맏아들이죠. 토지소산의 만물, 맏아들, 이 맏이는 전부 뭡니까? 전체를 대표하는 것. 그러니까 이 만물, 맏이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던 11조는 땀과 피가 담긴 귀한 전리품이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워서 얻은 바꾼 그런
전리품이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 교회의 성도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그럴 사람들. 왜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신 후에 하나님께 드렸던 전리품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전리품인 거죠.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11조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1조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11조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전리품과 같은 거죠. 여러분, 11조의 연보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습니다. 11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연보는 달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요,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드리는 마음을 주신 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나누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기뻐하며 주님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30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제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이름 앞에 경배하며 귀한 예물 준비해서 주의 발날에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주님 공급해 주셔서 예수 안에 사는 성도들의 삶과 생애가 날마다 복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는 시간입니다. 땡스기빙 데이, 바로 어제였는데 여러분 잘 지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은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 아니었습니다. 제 아내는 어제도 일했고요.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나시다가 이제 준비가 되면 예배당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와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시며 교통하심이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날마다 기쁨으로 주 앞에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기를 새롭게 다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